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오늘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거.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법이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가? 이게 나에게 혹시 돌이 아닌가? 뱀이 아닌가? 나는 얼마나 가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아침마다 가서 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장사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즈니스 잘 되게 근데 상황은 어때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것 같아.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딴짓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면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상황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나온 나의 세월들을 보면요, 가장 좋지 않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됐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보면, 제가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은 걸 보면, 물론 교회에서 음식 주는 것 때문에 갔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전부터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았고 나서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유혹이 돼서 갔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벌써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안 되게 해야 되고, 일이 꼬이게 해야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게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그게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가, 그에 대한 개념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얻으면 가장 부유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는 뭘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떡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생선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냐? 분명히 구하라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구하라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주실 것이요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왜 장사가 안 되냐?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럼 얻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얻어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너희가 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애 때에는요. 어린애 때는 어린아이면 구하는 대로 줘요. 왜냐?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배고파서 울면 밥을 주고 초콜릿 사달라고 길에서 뻗댕기고 울고 안 가면 입에다가 조금이라도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니까 집에. 그러니까 어린애 때는 줘요. 달라는 거. 때를 쓰면 주는데 성장시키려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죠. 이제 매를 들죠. 매를. 이게 어디서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에는 나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건데 왜 안 주시나?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입는 것과 먹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입는 것과 먹는 거. 그러니까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나에게 옷 2벌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게 오늘 냉장고에 있고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그럼 그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정욕이 아닌데 그 위의 것을 구하는 게 그게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먹고 쓰고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이 한마디만 해도 말을 알아먹는데 아직 젖을 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자기 연민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벤츠차 몰고 다니고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그러면 먹고 입는 거 그 외에는 구하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 분명히 있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원망불평은요. 내가 지금 상황과 처지에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내가 상황과 처지와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처지에다 몰아넣었습니까? 확 그냥 나를 왜 이런 상황에다가 몰아넣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가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거기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일부러 떨어뜨린 게 그게 하나님 하신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재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안 그러면 저 재수하는 사람 삼수하고 재수하고 말이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재수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겸손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덕목, 겸손의 덕목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실패케 해서라도 저에게 겸손이란 덕목을 하나씩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가 저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때는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지만 이 세상이
그런 거를 또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저를 겸손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 암으로 누워 계시,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 석사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내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대학원의 학장 아들을 넣기 위해서 저를 떨어뜨렸다는 거 나중에 알았죠. 그것도 몇 년 후에야 다들 쉬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재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재수할 수도 있구나. 나는 깜빡 속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해 뭐합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보고 애 어답트해서 키우라 그러는데 주님 오늘 내일 올지 모르는데 애 어답트해서 그 옆에 붙어 앉아갖고 키우다가 목회도 못하고 이 강의도 못하고 이러면 더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그만 신경 써도 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이때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이런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분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꼴면 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그럼 진짜 감사가 우러나오거든요. 진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망, 불평, 짜증의 마음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지금 안 되는 그게 뭐 별게 뭐가 별 겁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정말 내가 얻은 게 하나님한테 얻은 게 너무 많은데 응? 조금 그 안 된 거 그거 갖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기도의 법칙 속에서 두 번째를 보면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11절이 이제 요약이죠. 그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죠. 그런데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놓고 12절은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주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그러므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율법이 황금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그럼 내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많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도 드려야 하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불효자식은요. 불효자식은 맨날 가서 하나님 부모에게 걸 갖고 와요. 맨날 갖고 와. 드리는 거 하나도 없고 불효자식이 그렇죠. 효자는 어떻습니까? 효자는 자기가 챙기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뭘 갖다 드리면 기뻐하시는가 이걸 보고 효자 노릇하는 사람이 효자지요. 근데 불효자는 어때요? 항상 가서 갖고 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 볼 수가 없죠. 이뻐 보지를 않는 것이죠. 불효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드리고 먼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때인데도 갚지를 않고 받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드리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먼저 드리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내는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드리는 자가 받더라는 거예요. 드리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된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번제로 바치려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110살이 13살 정도로 생각하니까 113살 그리고 이삭이 티네이지에 있는 나이였고 100살의 그를 얻었으니까 자기는 살아도 113살을 살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13살짜리 독자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 아니야. 화재로.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향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죠. 이게 뭡니까? 드리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자는 뭘 드리는가 하면은 자신을 드리더라고요. 자신.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드린 거예요. belongings. 자기에 속한 걸 준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 이삭은 자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이상을 드린 거예요. 자기 이상.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요 단지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내가 헌신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번제의 의미는 뭐냐? 내 몸을 다 태워서 몸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제사 중에 먹을 수 없는 게 번제입니다. 가죽 다 벗기고 태우는 거거든요. 가죽은 저 짐 밖으로 버리고 번제만큼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기를 먹지를 못했어요.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태워지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번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을 드리는 태우는 자신을 하나님께 태우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 번제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그 뜻에다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드려지는 번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가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동력자를 사람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이 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울 때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 아마도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구원해낼 만한 지도자로서 내가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갖고 딱 모래 밑에다가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서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지도자가 아닌 사실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와갖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바로 왕에게 눈에 날 걸 생각해서 미디안 강야로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미디안 강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간 자신이 허물어지고 땅바닥까지 다 허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만큼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약간의 저한테는 조금 씁쓸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다운이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제가 판단하고 정죄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그 교회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조금 씁쓸했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큰 교회의 어떤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됐대. 나이는 한 38, 젊죠. 38이 아주 젊죠, 그죠? 제일 젊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근데 다들 좋아했대요. 이게 성도님들 다들 좋아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느낌이 오는 게 없으신가요? 자, 그 말을 할 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를 하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교회 이제 우리 사역자나 목회자들을 보면요. 그런 말 해도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그 얘기를 왜 해요? 생명 걸었으면 하나님한테 생명 걸었다 얘기하지. 사람들한테 왜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또 그거를 들은 성도님들은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잘 오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씁쓸했어요.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씁쓸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나중에 더 잘 될지는 전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조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내가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로만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얻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착오가 시작되고 잘못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격동하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드릴 수 있나, 정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런 신부의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이런 일들을 보면요, 다 인위적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나를 먼저 높이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성도도 쏟고 나도 쏟고 근데 하나님은요 안 쏘시죠.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렌데일의 폴도라고 하는 폴도 가보셨어요? 한번 가봐요. 그런데도 남편하고 좀 가봐요. 한 번씩. 다운에도 있어요? 폴도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저는 최근에 알았네. 저는 못 가봤고. 거기 다운에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에리카 자매님 가봤어요? 폴도? 폴도. 우리 기르는 성도님 그 가까우니까 가보셨겠네? 글렌데일에? 폴도 가면요. 토요일 아침에 가니까 글렌데일 그분 너무 크대요. 한 500명이 있대. 500명이 아침에 빵집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제가. 빵집에 500명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빵은 맛있긴 맛있대요. 근데 비싸지도 않아. 그리고 막 2만큼씩 사들고 가요. 2만큼씩 막 박스씩.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딱 이제 페이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줄 서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 바깥 플라스틱 사과인데 바깥에다가 각설탕을 막 입혀 놓은 거야. 각설탕 조그만 것들 좀 그래도 모래보다도 훨씬 크고 좀 큼직큼직한 걸 막 묻혀놨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도록 그 사과에다가 플라스틱 사과에다가 야 저거 참 먹음직스럽다. 이게 참 맛있는 것들 많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저 사과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일 때 사과처럼 보긴 보이는데 저 각설탕이 말이야 바깥에 드득드득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돌을 그렇게 붙여놨으면 하나님이 먹지를 못하는구나. 모양은
사과인데 이쁘게 플라스틱으로 딱 빨갛게 해갖고 사과예요. 그런데 거기는 각설탕을 붙여놨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신적인 내가 영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일같이 보이지만 내 일같이 섞이고 막 이래갖고 사과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베어 먹으면 돌이 씹힐 만한 그걸 갖다 붙여놨다 생각하니까 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나님이 드실 수가 없겠구나. 저 사과를 베어 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성훈련 오셔서 추구하는 것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드실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맨날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면 나는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하면요 내가 조그만 하나의 일을 해도 내 존재부터 바꿔지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존재가 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과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앵두라도 요만한 사이즈라도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일을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과 모양은 하고 있으니까 거기 돌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은 안 드셨지만 그래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드실 만한 광주리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성한 게 있고 먹을 수 없이 안에 썩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거라면 그 일은 벌써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바뀌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내가 바뀌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단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와 통로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그 교회 들어가서 50명을 부흥을 시켰고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아유 저 사람 진짜 한참 멀었네.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면 꼭 우리 교회 와서는 또 자기가 50명 막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막 말을 속으로 아이고 참. 네. 그 앞에 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몇 개 세웠대. 속으로 아이고 웃기고 있네. 교회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조금이라도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그 교회가 200명이 된 게 내가 거기 가서 교회 기도를 막 엄청 하고 나서 그 교회가 200명이 됐대.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단지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인데 일을 많이 하시지만 또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단지 도구요. 내가 통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대접받고
자랑이 나오고 또 내가 높여지고 이런 사실들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서도 나는 뭐예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됐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이 세대는요. 이 세대가 꼭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세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썩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내가 7,000명이나 난 것 같아. 7,000명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이 세대는요 교회 안도 부패해갖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럼 다 그럼 그렇게 가는데 그럼 나만 혼자 그러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혼자라도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은요 혼자 받는 거예요.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부터 시작해 쫙 함께 서서 심판받아.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한 사람당 나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면 벌써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근성이 높아지려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높아지려 하는 것은 사단의 근성입니다. 주님은요 뭐라고요? 낮아지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과 그 다음에 세상의 길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에요. 하나는 상향성을 갖고 하나는 하향성을 갖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낮은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낮은 곳이에요. 이유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왜? 거기가 안전한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에 대해서 잠깐 보고 우리 저녁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삼손은 뭐로 유명합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죠? 예. 부모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만들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걸 길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도 대지. 포도에서 난 열매로 만든 모든 것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죽어도 친인척 간에 형제가 죽어도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세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시린의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나시린의 그 서약과 맹세입니다.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왜 그러죠?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자들 때문에 지 때문인데 자기가 여자들한테
이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실패한 사사에 이게 삼손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모해가 사모가 사랑해가지고 들릴라한테 머리가 뽑히고, 그 다음에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그 잡혀가지고 뭐 했어? 눈 뽑힌 채로 이렇게 돌리는, 이게 이제 노예 생활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쭉쭉 돌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자라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나와서 그 묘기를 부리라 그럴 때 이게 뭐야? 기둥을 잡고, 근데 그게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두 기둥을 잡았는데, 얼마나 힘이 셌으면 두 기둥을 잡았는데 그 모든 아레나 광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렇게 뻗어갖고 딱 두 기둥을 딱 잡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건축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빔이라 그러나요? 그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래요? 메인 빔이죠. 그 두 개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그걸 딱 잡았더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더니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의 수보다 한 번 이렇게 잡아서 지가 죽을 때 같이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숫자가 더 많았다. 3,000명이 죽었다잖아요. 이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에서 나왔죠. 그죠? 근데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면은 힘이 없어지고 머리가 뽑히고 머리가 없어지면 힘도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지고 그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잡혔잖아요. 근데 머리가 다시 자라나면 여러분 뭐예요? 다시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까요? 머리가 머리카락이 우리와 다른 슈퍼 헤어일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맹세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헌신된 자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난 삭도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머리를 헌신한 그 모습, 머리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머리가 없어지니까 자기 정욕에 빠져서 여자한테 빠졌지만 머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머리가 다시 생겨서 안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헌신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아레나를 다 무너뜨린 거지. 무슨 머리가 슈퍼 머리가 돼갖고 뭐 미신적으로 무슨 뭐 호롱에서 뭐가 막 이상한 사람이 나와갖고 막 일을 해가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헌신된 자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헌신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그럼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뭔가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쓰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게 있고 항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성훈련은 내 존재가 바꿔지는 것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직도 내가 안 되어진 면이 보여져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게 도와주옵시고, 자신들이 보이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